한 20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기업 광고를 하는데 광고의 제목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50대, 60대 되시는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광고의 문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극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대전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군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런 광고 멘트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을 지나고 한 주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분은 어머니 얼굴을 만나 뵌 분도 계실 거고요.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의 음성이라도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가 이 세상뿐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그 어머니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어머니의 음성과 자애로웠던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오늘 예배 시간으로 나왔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당시 상황이나 처지를 감안할 때 이 여인의 행동은 거의 막무가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의 따지고 도리를 따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도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올 때 예수님의 형편은 휴식과 기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앞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게네사렛 땅으로 간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갔을 때 그곳에도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주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그 많은 환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해주는 걸 봅니다. 그런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골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에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대답하는 게 신학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의 성품을 가짐과 동시에 당연하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과로를 하면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사람과 대하면서 사람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발 좀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듯이 예수님의 형편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쉼이 좀 필요하구나. 기도로서 영적인 충전을 해야겠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새로운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를 얘기할 때 갈릴리 가버나움을 주님의 사역지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 곳에 그게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했는데요.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싶어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거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을 떠나서 당시 외국 땅이었던 두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로는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티레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은 우리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땅으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무역의 항구 도시로서 북쪽에 위치한 시돈가도 굉장히 번성했던 겁니다. 화면 좀 제대로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금 도로로 갔던 걸 화살표를 해서 화면 속에 그림을 쭉 한번 보시면 이동을 했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땅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로 땅에 갔는데 도로 땅이 갔는데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인지 이방인의 집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컨대는 도로 땅에 갔던 예수님이 들어간 집은 분명히 예수님을 공경한 집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이 도로 땅에서도 편하게 쉴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는 물론이고 예수님은 이미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병든 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두로 땅에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나온 여자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 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여고 3학년이 수능 시험을 치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할머니 조상 때부터 내는 귀신이 들렸는데요. 자기 집에 있는 가정통을 다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한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새벽 기도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왜 교회를 왔느냐고 하니까 자기 딸에게 자꾸 내림굿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당질에도 내 딸만큼은 무당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그 무당일을 안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기도하는데 뒤에서 구더기가 막 머리 뒤로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 뒤로 막 구더기가 올라오는데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구더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뭘 얹어놨느냐면 호박을 하나 얹어놓는 거죠.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 머리 뒤로 구더기가 올라오니까 호박을 얹어놓고 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교회 집사님이 된 사람을 봤고요.
내담교에 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젊은 처녀 한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수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마치 그 여자가 귀신처럼 보였던 그 사람도 있고요. 경주에 있을 때는 법원에 근무하는 어떤 아가씨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문풍지를 하나둘씩 손으로 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얘기를 할 때 귀신이 들린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더러운 귀신 딸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한번 잘 보시면 만약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도로 땅에 왔을 때 주님을 찾아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성도님 가운데 내가 젊었고 내가 잘 나갔고 내가 건강하고 집에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뜻대로 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알고 그때서야 절대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 여인도 만약 딸이 더러운 귀신에 안 들렸다고 하면 하나님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귀신 딸린 어머니를 그저 가난하고 무식한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포인트를 누구한테 맞췄느냐 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춰서 이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 여자를 소개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먼저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전 세계는 헬라 언어권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헬라인은 헬라어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영어 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 공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양성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들은 나는 영어를 잘 못해도 아이들은 영어 좀 시키려고요.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유치원부터 영어 하는 그런 학원도 보내고요. 심한 사람 제가 본 건 아이를 임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들려주기 시작하고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꿈에도 소원은 자녀가 영어 잘하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나도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땅이나 이 영어권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은 나라 모든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어떤 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전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은 여행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헬라어를 사용사였기 때문에 주님께 쓰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나라가 합성된 말입니다. 수리아와 베니게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요.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고 베니게는 지금의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당시 미술과 공예 등의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었고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헬라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동시에 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화권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 여인은요, 만약에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이토록 애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딸을 위해, 들릴 딸을 위해서 지금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와셨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과 존경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걸 보는데, 지금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관계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면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헬라어로 능통합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도 있는 그 사람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 수레오보니 여인의 얘기는 접어두고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글 속에서 읽혀지는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림태주라는 시인이, 이분이 림태주라는 시인인데요. 얼마 전에 작년에 산문집을 하나 냈는데, 그토록 붉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냈는데, 그 산문집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이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이 림태주 시인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유품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옷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했던 걸 다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홈이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10,000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로 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되어서 좋았고, 별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 일항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리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를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물이 져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천국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이면 강에 나가 채첩한 속꼬리를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 무쇠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다.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림태주의 시인의 어머니가 당시 동네 이장집에 가서 잔치를 할 때 일부러 가서 일을 해줬다. 정 부쳐주고 떡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이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남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음식을 자식에게 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이 왔는데 입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림춘을 태주라는 시인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아이들은 왜 엄마들이 먹을 거를 주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항변을 듣고 어머니가 입에 넣어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나중에 내 도리 지키려고 하다가 너희의 입에 음식을 먹여주지 못하는 건 미안하다. 이제라도 용서해달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설국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녀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고 노력한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귀신 딸을 둔 어머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은 헬라 여자였습니다. 유창하게 헬라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도 많았고 굉장한 문화적인 혜택도 누렸는데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주님은 그 말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무시한 그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서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는데 이 여인의 딸을 고쳐서 여인도 보내버리고 그 딸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제자까지도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음성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랑 많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로 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베푸신 우선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이방인인 너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내 딸 고쳐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의사가 날 어떻게 취급하냐면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나 너 못 고쳐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서 고침받고 갔는데 의사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여러분이 엄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헬라인이고 고상한 품위를 가진 사람이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바탕 소리하면 치버리겠죠. 알았다고, 됐다고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해야 될 말을 이 여인이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 개 취급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나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개가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가 필요하듯이 나는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해도 좋고 떨어지는 은혜 작은 것만 나에게 주면 내 딸만 고쳐지면 좋다. 내 딸만 고쳐지면 좋으니까 그런 은혜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요 어머니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이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같은 말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이 수로보는 여인에게 이렇게 냉대한 이유는 여인의 믿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얼마 정도 믿고 있느냐? 나로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를 얼마 동안 믿고 있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한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하는 것도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치려고 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가운데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적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중풍병 걸렸는데 주님 안 들어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중풍병 고쳐단다고 믿었을 때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백부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나 귀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주님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어머니의 간과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한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였다. 내 딸 살려보려고 자기 자존심 다 내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내 딸만 고쳐달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니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만 그러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낳은 저희 어머니 오늘 목요일에 추도식을 10분 주년 추도식을 합니다만은 자식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거든. 자식 잘못하면 어머니가 대신 욕을 얻어먹었거든.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근데 부모님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살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 없습니까? 취미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다 가진 거 가졌고 배울 거 배웠고 알 것 아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살려보려고 내 자식 잘되게 하려고 어머니의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머니의 모습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부모님 때문에 아닙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가 날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마치 수도 보니게 여인처럼 살았음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분은 좀 더 잘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말씀, 어머니의 정신 따라서 잘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